정한솔 교수님과 함께하는 창조 진화에 대해 속 시원하게 답을 듣는 상틈톡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하늘 자매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정한솔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정한솔 교수님은 부산대학교 한의학 전문대학원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시고 한국창조과학회 부산지부 지부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 한의학 전문대학원 정한솔 교수입니다. 이렇게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가려운 데를 긁어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너무 기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이 바른 지식을 알아가고 창조신앙을 세워가는 데 큰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네.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자연사 박물관에서는 원숭이와 같은 유인원에서 점점 허리가 펴지고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으로 진화하는 모형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러한 모습을 박물관뿐만 아니라 TV나 인터넷 또는 책을 통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내용들은 성경을 진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아이디어에서 생겨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물들이 수백만 년 동안 진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 지구에 살게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인간과 원숭이의 조상이 유인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내용이 진실일까요? 진짜로 인간이 진화의 과정을 통해 지구에 존재하게 된 것일까요? 오늘은 진화론이란 무엇이고 이것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이 이론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진화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성장한다, 또 발전한다 등의 좋은 의미로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진화라는 단어는 무슨 뜻을 담고 있을까요? 네, 진화라는 단어는 학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서 참 많이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죠. 예를 들어 보면 변화를 넘어선 진화라는 모 회사의 광고 문구가 생각이 납니다. 여기에서 진화는 보다 혁신적인 변화를 뜻하는 말로 좋은 뜻으로 사용되었죠. 그러나 진화론에서 사용하는 진화라는 단어의 뜻에는 다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현대 학문에서 진화론이란 개념을 확립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요.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습니다. 네, 이 찰스 다윈에 대해서 과학계와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진 진화론이 원래 무엇을 뜻했는지 살펴보겠고요. 이 개념이 성경과 어울릴 수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윈하면 진화론이 떠오르는데요. 다윈이 진화론을 확립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네, 다윈은 1859년에 기념비적인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종의 기원이란 이름의 책이었죠. 원래 책의 이름은 자연 선택에 의한 종의 기원에 대하여였습니다. 원래 다윈은 에딘버러 의과대학에 입학했지만 의대가 자신과 맞지 않아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식물학 교수인 존 헨슬로우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졸업하자마자 스승이었던 존 헨슬로우의 추천으로 탐사선 비글호를 타고 1831년 12월부터 1836년 10월까지 전 세계를 항해하게 됩니다. 항해의 주요 임무는 잘 알려져 있지 않는 남미 해안의 범위를 도표로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다윈은 수천 개의 동식물을 관찰하고 채집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해안에서 보냈고 또 항해 도중에는 친구였던 찰스 라이엘의 지질학의 원리라는 책에 매료되어서 화석과 지층을 생각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지질학의 원리에서는 지구에 존재하는 지층이 쌓이는데 수만 년이 되었다라는 주장을 하였죠. 그러다 비글호는 남아메리카에서 서쪽으로 900km 떨어진 적도 근처의 화산섬 갈라파고스에 들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다윈은 여러 종류의 부리가 다른 핀치새들을 수집합니다. 다윈은 왜 이 핀치새들의 부리가 각각 다를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이들의 부리는 섬에서 어떤 먹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먹이를 잘 먹을 수 있도록 적응이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즉 먹이에 따라서 부리가 변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작은 적응들이 쌓이면 다른 종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다윈이 썼던 책 종의 기원이 궁금해지는데요. 네. 다윈은 이 책을 통해 어떤 것들을 주장했나요? 네,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두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종은 공통조상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류의 생명체들은 실은 하나에서 시작해서 수십억 년에 걸쳐 서서히 진화 과정을 거쳐서 현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연 선택이라는 기전을 통해서 진화되었다는 것인데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목이 긴 기린과 짧은 기린이 살았는데, 목이 긴 기린은 키가 커서 높은 나무에 열린 열매를 쉽게 먹을 수 있지만, 목이 짧은 기린은 열매를 먹지 못해서 생존에 불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존에 불리하게 된 기린들은 결국에 도태되어서 죽고, 목이 긴 기린만 남아서 자손을 번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연이 목이 긴 기린을 선택한 것이죠. 하지만 자연이란 것이 무엇을 선택하는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가리켜서 이제 스펜서라고 한 사람이 적자 생존이라는 단어를 가져옵니다. 이 적자라는 것은 즉 환경에 더 잘 적응하는 자가 생존한다는 뜻으로, 자연 선택으로부터 도출된 이 적자 생존의 개념, 다른 말로는 이게 약육강식이거든요. 생물학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국제외교 등 막대한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진화론에서 사용되는 진화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의 단순한 공통조상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오랜 시간 동안 자연 선택을 통해서 지금 보이는 모든 다양한 생물체가 되었다는 것이 원진화의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진화가 단순히 발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통 조상과 자연 선택의 의미라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교수님, 진화론이 성경과 부합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진화론은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기 때문인데요. 진화론을 성경에 집어넣으려 할 때, 다시 말해서 성경과 진화론의 조화를 시도할 때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기는데요. 진화론을 성경을 넣으려고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첫 번째는 사람과 동물이 같은 조상으로부터 생겼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형상대로 특별하게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진화론에서는 사람은 다른 동물과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상이 같기 때문이죠. 사람은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목적 없이 우연히 생겨난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성경에 집어넣으려면 문제가 됩니다. 사람과 동물의 조상이 같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아담의 원죄를 부정하기 때문에 구원론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론이 파괴된다니 그건 너무 심각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진화론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공통조상으로부터 서서히 변화가 쌓여서 인간을 비롯한 다양한 생물이 생겨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생겨나기 전에 수많은 죽음이 있었겠죠. 이 죽음은 기나긴 지구 역사와 진화의 시간을 통해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고 맙니다. 이것은 아담의 원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원죄도 있지 않았고, 이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이 소용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죽음은 창조 때부터 존재했던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부터 죽음이 들어왔고,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통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이 죄의 삭신,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이죠.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영생을 소망으로 갔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진화론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복음의 근본적인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네, 진화론은 복음의 근본적인 진리를 끔찍하게 왜곡시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문제이고요. 세 번째 문제는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진화에 대한 또는 46억 년에 이르는 방대한 연대에 대한 암시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을 비롯한 다른 모든 선지자와 사도들도 모두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를 사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고 또 날짜까지 자세하게 기록된 노아의 홍수에 대한 기록들이 그렇습니다.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 아닌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이고 생물이 종류대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저절로 생겨났고 진화의 과정을 통해 발생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그 모든 것을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은 거짓이 되고 맙니다.
기나긴 진화의 과정에서 발생한 죽음, 질병, 또 투쟁 등 수많은 동물들의 시체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성경의 내용이 부딪힐 때 우리는 어디에 권위를 두어야 할까요? 우리의 상식에 더 권위를 두고 성경을 재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두고 우리의 상식을 해석할 것인지를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엔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하였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높아진 이론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을 끝까지 믿고 지키고 변호하며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일은 우리가 목숨을 다할 때까지 지켜야 나가야 할 사명입니다. 네, 정한솔 교수님을 모시고 진화론이란 무엇이고 진화론이 성경과 부합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속 시원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진화론이 무엇이고 성경에 진화론을 넣을 때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는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시원한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